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타까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지난 주간 예수님의 고난주간과 금요일 저녁에 있었던 예수님의 성금요 기념 예배와 또 주일에 있었던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갖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 예배로, 금요 기도회도 온라인 예배로, 부활절도 온라인 예배로 드렸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에 더 소중하고 귀중한 예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밴쿠버는 여러 가지 새싹들이 올라오고 있고, 벚꽃들과 목련, 너무나 봄꽃들이 자기들의 자태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뽐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산화, 노란 수산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케 하는 그런 귀한 계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안타까운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천국 무도회,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주의 말씀 더 안으로 더 안으로 더 안으로 천국 문은 열려있네. 볼 수 있네. 걸을 수 있네. 주의 말씀 더 안으로 더 안으로 더 안으로 천국 문에 들어서면
춤을 춘다네. 나는 지금 주와 발을 맞추네. 나는 지금 주와 춤을 춘다네. 나는 지금 주와 발을 맞추네. 신앙 칼럼. 얼마 전 목요일 2020년 2월 20일 11시 반에 집을 나가면서 상당히 흥분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밴쿠버 스탠리 공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18년 전에 밴쿠버에 소재한 지구촌교회 청소년부 사역자로 1년 반 사역하시고 한국에 가셔서 현재 목회를 잘하고 계신 박종국 목사님과 그 당시 100여 명의 학생들과 고별 설교 때 만나기로 한 장소에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밴쿠버 스탠리 공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원래 만나기로 한 스탠리 공원 내에 있는 할로 추리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의 2시간 다 되었을 때 두 사람이 나타나고 두 사람과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3명 중에 한 사람은 이곳 밴쿠버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비행기를 타고 아침에 왔고, 목사님은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실 예정입니다. 3명이서 사진 찍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극적으로 도착하셔서 일일이 포옹하시고 반갑게 인사하시고 안부를 물으시면서 18년 만의 만남을 즐기시는 모습을 유튜브 오일석의 일석오조 TV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나중에 3명이 더 와서 반가움은 배나 되었습니다. 박종국 목사님으로부터 저녁 식사 후 연락이 왔는데 사진을 보니 박 목사님께서 현장에서 그렇게 아쉬워했던, 즉 단 한 명의 여학생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저녁 식사 시간에 여학생 제자도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8년 전에 지구촌교회가 빌려 사용했던 서양교회에 다시 학생들과 찾아가서 그 당시에 설교하던 자리와 앉아있던 자리들을 연출하며 추억에 잠겼다는 사진도 보내왔습니다. 박 목사님께서 제게 보낸 가장 앞건인 댓글, 너무나 가슴 떨리는 댓글이 하나 왔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 모임은 재현이와 현성이가 50살이 되고 목사님이 은퇴하는 2035년 2월 24일 토요일 오후 4시 길포드 몰 푸드 코트 정문 앞. 이 댓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하나님 말씀. 또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하나님 말씀. 여러분은 장래에 누구를 만날 만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시간 복음성가 말씀하시면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구약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신명기 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여기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워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 7절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혹시나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없는지 묵상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계명을 잘 지켜서 자자손손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행복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날개 밑에
교회 버스한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에 침입한 도둑이 주인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야, 조용히 하고 갖고 있는 현금 다 주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러자 주인이 아픈 몸을 이끌고 볼멘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놈아, 의사도 살릴 수 없다는데 네가 어떻게 살릴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시간 복음성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터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제가 젊었을 때 대학교 2학년 때 쓴 노트, 되돌아가고 싶은 얘기들 중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SFC 서울과 경기 지역에 회장으로 있을 때 여름철에 연합 수양회를 했는데 수양회 했던 스토리들을 몇 주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에도 수양에 얽힌 간증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제목, 물어 찾아온 선교사님. 수양의 넷째 날 오후다. 손영준 선교사님의 특강 초창기의 SFC를 취소해야 될 입장이었다. 임원들을 소집해서 이 문제를 토의하니 대부분의 임원들이 선교사님께서 오시지를 않으니 강가에 가서 수영 시간으로 대체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총무가 강당으로 가서 전 학생들에게 수영복으로 갈아입으라는 광고에 환호성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전 학생들이 수영복으로 갈아입느라 교실은 시끄러운데 운동장 한가운데로 봉고 형태의 승용차 한 대가 경적을 크게 울리는 것이 아닙니까? 나가보니 선글라스를 낀 손영준 SFC 초대 총무님이셨습니다. 다시 학생들에게 광고를 하여 어렵게 특강이 잘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수양회 시작하기 석 달 전에 손영준 선교사님이 SFC 초대 총무이셨던 점을 감안해서 수양회 강사로 청빙하여 초창기의 SFC 모습을 특강으로 재현하고 싶었습니다. 외국에서 오랫동안 계시다 작년에 귀국하셔서 외국인 연립주택에 기거하고 계신다는 선교사님을 여러 대학 대표들과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의 기억을 되살려 선교사님을 찾아가니 마침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장문의 편지로서 우리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선교사님을 강사로 청빙하노라고 기록을 해두고서 선교사님 댁을 나왔습니다. 완전히 우리 쪽의 일방적인 견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완성된 팜플렛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또다시 선교사님 댁을 몇몇의 임원진들과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또 메모를 하였습니다. 꼭 만나 뵙고 싶었으나 계시지를 않아서 팜플렛만 석 장 두고 갑니다. 꼭 오시리라 믿고 수양의 넷째 날에 뵙겠습니다. 선교사님의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팜플렛 만들고 우리가 음포를 놓고 선교사님 댁을 나왔습니다. 이러니 선교사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임원들은 판단하고 수영을 하자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오신 것이었습니다. 귀국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리를 잘 모르셔서 조금 가다 내려서 묻고 좀 더 가다가 묻다 보니 시간이 지체된 것이었습니다. 초창기의 SFC 역사를 새삼 들을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할 정도로 너무나 설명을 잘 해주셔서 너무 좋은 시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수영을 하지 못한다는 짜증스러운 현실에 얼굴들을 찌푸리면서 수영복 차림으로 강의를 듣기 시작하던 학생들의 표정이 선교사님의 열강에 굳었던 표정들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골 벽지까지 물어물어 찾아오신 선교사님의 모습에서 과거의 SFC 열정을 직접 느끼는 것 같아서 SFC에 대한 긍지를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1980년 여름에 이 시간 찬송가 4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함께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예,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너무나 은혜로운 찬송가였습니다. 예, 계속해서 되돌아가고 싶은 얘기들 중에 다른 얘기를 하나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제목, 형, 부패는 어떻게 먹는 거야? 상기된 표정으로 남동생이 하숙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유난히도 더운 여름철을 뽐내기라도 하듯 날씨가 후덥지근하였습니다. 제대하여 처음 복학한 학기라 심신이 지쳐있는 나에게 동생이 한마디 했습니다. 형, 우리 이번 여름방학을 멋있고 추억에 남는 화끈한 여름방학을 보내고 싶어. 그런 의미에서 바닷가나 산으로 며칠 캠핑 갔으면 좋겠어. 이때 형식적으로 내가 맞받아서 얘기했습니다. 야, 대학교 졸업반의 입에서 고작 나오는 얘기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 정말 4년간 대학 헛다녔구나. 조금 빈정어린 투의 나의 대답에 동생은 질 수 없다는 듯 또 한마디 했습니다. 형, 사실 대학교 3년 다니고 이번이 졸업반이지만 그동안 남들이 다 가는 피서 한번 제대로 못 가봤다오. 그래서 남들은 강으로 산으로 들로 쌍쌍이 나다니지만 나 같은 처지에 여름방학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은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학위 수양회, IBF 수양회 등등 이런 행사에 준비하고 시달리다 보면 언제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냐는 듯 개학이 코앞에 와 있다우. 완전히 푸념조로 동생은 내뱉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저나 나나 여름방학을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신나게 놀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어린이들을 붙잡고 구수한 동화를 들려주어야 했고 복음성을 가르치고 복음성에 어울리는 율동을 구사하다 보면 금방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또 중고등부 수양에 일주일 봉사하면 역시 일주일은 먼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한 대학생들과 동료적인 입장에서 수련을 하고 나면 또 다른 일주일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지방의 부모님 교회 여름성경학교 일주일 도와주고 나면 여름방학은 끝나고 2학기 등록금 내라는 반갑지 않은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또한 이러한 행사들을 치르고 난 뒤에 후유증이 심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몇 킬로그램은 빠진 듯한 느낌에 젖어듭니다. 이러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형으로서의 권위의식을 가지고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형은 정말 실망했다. 그래도 방학이 되면 방학 전체를 하나님께 바친 내 동생에 대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오늘 너의 얘기를 들으니 쌓아놓은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구나. 하나님 일함으로 말미암아 쏟아지는 기쁨을 세상의 피스나 캠핑과 바꾸려 하다니. 내 말이 끝나자마자 동생은 크게 웃으면서 형, 사실은 형을 시험해 보기 위해 한 말이었어. 굉장히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늘 형에게 온 거야. 동생의 얘기는 이러했습니다. 몇 달 전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청소년 농구대회가 열렸는데 중공과 대만 팀이 나란히 이 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공과 대만이 국가 연주와 국기 사용 문제를 옥신각신하다가 대만 팀이 불만을 품고 게임을 하지도 않은 채 철수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와 대만의 사이는 그 문제로 자연히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고 어색한 분위기 가운데 양쪽 외교관들이 들락달락하게 되었고 양국의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기 위하여 대만전력 배구팀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순회 경기를 하게 되는 것이었는데 이 배구팀을 통역할 사람이 필요하여 외국어 대학교로 요청이 왔습니다. 보통 중국 계통에서 통역 요청이 오면 화교 학생들이 단골로 맡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동생에게 통역을 담당해 달라는 학장의 배려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덧붙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대학 3년 동안 제대로 한 번 놀러 못 가고 주의 일로 봉사하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전국의 유명한 관광지란 관광지는 제주도만 빼놓고 대만 선수들과 함께 다 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잠은 특급 호텔에서 자고 통역수당을 매일 지급받는답니다. 그리고 식사는 약 20일 동안 매일 뷔페를 한답니다. 동생은 활짝 웃으면서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형, 뷔페는 어떻게 먹는 거야? 1984년 여름에 이 시간 복음성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263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창 길이 막히는 바쁜 퇴근 시간에 80대 할아버지 한 분이 택시 안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기사 양반, 좀 더 빨리 갈 수 없나? 급해서 택시를 탔는데 전철보다 더 느린 것 같아. 내가 6시까지는 꼭 도착해야 돼. 재촉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급해 보여서 운전기사는 최대한 빠른 지름길로 택시를 몰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6시 전에는 도착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그렇게 급하신가요? 택시 기사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6시까지 할멈이 있는 노인요양병원에 도착해야 저녁을 함께 먹을 수 있어. 늦으면 간호사들이 할멈을 먼저 먹이고 밥상을 치워버려서. 할아버지가 대답하자 택시기사가 또 물었습니다. 늦게 가시면 할머니가 화를 내시나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우리 할멈은 치매라서 내 얼굴도 잘 못 알아봐. 벌써 5년이나 되어버렸어. 그 말을 듣고 택시기사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찍 가든 늦게 가든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나요? 의아해하는 택시기사의 질문에 할아버지는 택시기사의 어깨를 살며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할멈은 내가 남편인지 알아보지 못하지만 난 아직도 할멈이 내 아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 세상에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하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복음성가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아멘. 주 사랑이